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자손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줬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11장 읽었던 방금 본문의 14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연하게 한쪽 측면은 에스겔 측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예루살렘 거민이 됩니다. 물론 두 부류의 사람들 다 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반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었지만 정반대의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1장은 19절 20절을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운명론이 결코 아니고 결정론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필연으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21절로 가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19절 말씀에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겠다. 새 신, 새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의 가장 기본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당연하게 우상이란 과거로 하면 불상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섬기고자 하는 조상의 무덤이나 위패나 아니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그 우상들부터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께서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는 주님보다 유감스럽게 내가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첫째는 내 인생, 내 삶.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고 재미있고 안정되게 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웰빙, 자기 자신의 복지, 그럴 겁니다. 정말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렇지만 실제로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영에 의하여 살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은 심히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거짓 사도들에게 이 현 시대가 미혹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식을 통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다는 것이 정말 탄식스러운 일이라고 맙니다. 어떠한 지혜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유치원 과정을 지나고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학교를 다니든지 검정고시를 통과하든지 자기 학식과 지혜를 쌓든지 등등 통과해야 대학 과정의 지식을 배울 준비 정도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신사도 운동,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산다. 우리 주장할 때 그들이 정말 사도가 선지자가 되려면 영적인 어린아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일하게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서 어떤 자가 사도고 선지자라면 부르시겠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말씀에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해요. 자기의 삶에 주의 영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시면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부르셨던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계시가 임하고 한순간에 뭔가 임재가 임해서 너는 사도다, 너는 선지자다, 아니면 너는 주의 종이다 그러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는 주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똥이 된장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도 없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교회가 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이 그의 예수를 믿는 가족들의 신앙과 믿음이 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란 것은 뭐냐면 하나의 취미생활 같은 거예요. 그냥 좋은 윤리를 배우고 그리고 좋은 삶을 배우고 아름다운 바른 생활을 배우고 그런 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독교란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이 종교이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선을 넘어가면 극렬하게 저항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충돌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삶의 영향은 윤리적으로만 끼치고 미치고 착하게만 좀 살고 좋은 말을 하고 아니면 안 믿는 세상 사람인 자신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희생해주고 더 봉사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관대하고 자비롭고 그래서 자기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도 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란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관대하게 관용하게 포용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회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영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길을 교회들이 걷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갑자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때에야 기독교가 생겼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되어 나왔지 않는가. 그러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것이 개신교, 기독교 아닌가. 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 주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 교회들이 시간을 이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해가고 전도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떻게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하는가. 당연하게 종교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종교적인 기독교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란 내 목숨과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 목숨이 주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는 내 행복과 주님의 원하심이 있다 그러면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는 내 인생과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것, 붙잡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고통이 생기고 범내가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물론 그것이 없어지려면 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간단합니다.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번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거꾸로 평안하죠. 더군다나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인과 종교적인 교회가 만나면 서로 간에 평안합니다. 잠깐의 얼마의 헌금을 내면 관계가 괜찮고, 또 요구하는 봉사 정도 하면 괜찮고, 그러면 서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교회라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나라면, 그리고 내게 육신적인 부분이 많다면 내게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이 충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최소한은 마음의 풍파가 가라앉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한 부류는 이 번뇌와 풍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남겠다, 그렇게 걸어가는 부류와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정욕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길을 걸어서 그 번뇌나 고민이나 고심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얻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죄와 싸우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기독교인의 부류로 유감스럽게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맙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11장이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성령님, 새 영, 새 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19절이죠. 20절은 에스겔 11장 20절은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특별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사울왕이, 청년 사울이 성령님이 임하셨고, 어린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성령님이 다 임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극명한 차이가 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 또한 임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들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한국의 상황처럼 내로운 남불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로남불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 근데 이 시대의 내로남불도 악인데 악.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이 할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것을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물론 내로남불은 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에 많이 쓰는 유행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말 잘못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옷을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하는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서 말씀의 역동성, 말씀의 양면성,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성경 안에 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은 전쟁할 때를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은 평화할 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때마다 전쟁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도 했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의 수행이었어요. 전쟁의 수행. 가나안 땅,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는 것도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때로는 평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선택하는데, 성경은 평화할 때와 전쟁할 때를 이야기하면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이 평화할 때라 그러는데, 성경 안에 있으니까 육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전쟁할 때라 그러고, 성령님께서 전쟁할 때라고 인도하시면 육으로 사는 소위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평화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수년 전에도 샌디맨주의를 설교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샌드맨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샌드맨주의는 자기 머리신앙. 머리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당연하게 주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머리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판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더 풍성합니다. 더 지혜롭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 할 때에 자기 지식과 지혜를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좀 살아가는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고 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좀 살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은 좀 이해하는 이야기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고 일하는 것을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말한다는 것이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1800년도에도 독일 등을 통하여서 전 세계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가 번창하고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교회들을, 기독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데 성경적인 해석을 통하여 뒷받침을 하는 그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살도록 뒷받침하는 성경 해석이 자유주의인데 자유롭게 멋대로 해석해라는 것이죠. 멋대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한 방편이 유감스럽게 큐티가 되어졌다고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자유롭게 해석해라. 자유롭게 해석해라. 성경의 해석이 맞는가 틀린가는 정확히 검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해석에 용인될 범주가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게 있고 이러한 기준을 알고 살피고 물론 그것도 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이 기괴하고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문맥과 성경과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통하여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이해되어져 가야 되고 알아져 가야 되죠. 그러나 성경 지식이 풍부한 많은 사람도 자기 육신으로 살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이지만 마귀의 지배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안에서 있지만 A를 선택해야 될 때 성경 안에서 B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알파벳으로 하면은 성경에가 A, B, C, D, E, F, G에서 Z까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복잡하지. 그냥 단지 A와 B만 있다 그러면 확률상 50%입니다. 그치요? A만 B만 있다면 확률상 50%예요. 근데 성경에는 A, B, C, D, E, F, G, H, I, J, K, L, L, M 하고 그 뒤에 Z로 끝나지도 않고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 머리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B다. 이건 C다. D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의로운 것이죠. 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할 때에 고뇌나 고심은 고뇌 정도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고심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고심할 때가 있어. 왜 고심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를 고심합니다. 주님께서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핍니다. 성경은 66권이고 너무 많은 주제와 너무 많은 본문과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뭘 전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빌립보서 1장을 전하라고 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을 전하면 다 성경적이죠. 성령님께서 빌립보서 1장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전하면 성경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거짓 선지자 신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이 계시를 받고 음성을 받는다 하는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본적인 사역과 역사를 자기 삶에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얘가 태어났는데 성장과 자람의 과정도 없이 갑자기 30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비정상이다. 비성경적이고 너희들이 사입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사입일 수밖에 없다. 신사도나 신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집회에 제가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성경이 없어요. 말씀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심리적인 뭔가를 증명할 수 없는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든지 어떠한 주님의 종이든지 간에 말씀 66권의 종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오늘 노방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전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이고 또한 목회자이고 주의 종이고 선교사고 목사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지만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서 쭉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의 수준에 되어서 그래서 부르시는 거지. 뭐 극단적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그렇지요? 중학생한테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아요. 다 갓난아이밖에 없으니까 과거에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 아빠가 일하러 가시면서 자식이 5이가 있는데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마씨가 10살밖에 안 돼. 10살짜리한테 이제 갓 태어난 아이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10살짜리가 다 못하니까 7살짜리한테 또 갓난아이 또 기저귀 좀 어떻게 하라 그러고 이유식 좀 만들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너가 5살짜리 너가 동생 업고 가서 젖동량 좀 받아오라 그러고 그것이 많은 경우 대한민국 실정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 최소한 영적으로 20살 이상 성인들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콜링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임시직이라 그러지. 임시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알바라도 불러다가 쓰고 임시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또 어떨 때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리를 붙여, 대리. 대한민국에는 수년 동안 미국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이 보낸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대사 대리가 있지. 대사 대리가 있어. 왜 대사가 없습니까? 대사감이 없으니까. 대사로 임명하고 보낼 사람도 없고 또한 미국의 어떤 정책과 보는 것이 대사를 보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다시 말하면 코리안 패싱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 대리 정도로 멈추죠. 그러나 그 대사 대리가 너무나 일을 잘한다면 대리자를 떼고 그리고 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가득하니까 10살짜리라도 심지어 2살짜리들만 가득 있는데 5살짜리가 있으면 5살짜리에게 일을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처럼 이 참담한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 설교의 내용도 설교의 본문도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정해요. 제가 대단한 계시가 와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전하라고 했다.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찾고 보고 살피고 그래요. 지난주인가요? 그 앞주인가요? 지난주 서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받기를 원해도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도 어떨 때는 인도해 주지 않아요.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포기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고 이제 강단에 서서 애언적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때는 모험을 다시 해야 되지. 말씀을 뭘 전할지를 모르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게 지난주 주일도 그랬어요. 강단에 서서 뭘 전할지를 몰라.
아마 이런 애언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전할지는 모르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제 편견에 막혀있는 어떤 것, 제 고정관이 막혀있어서 제게 인도하실 수 없을 때가 어떤 때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더 인간적이라면 메시지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 임의로 성경의 내용을 준비해야지. 임의로 준비해야지. 임의로 본문을 정하고 설교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겠죠. 제게는 아직 설교하지 않은 설교들이 당연하게 현재형으로 지금 설교를 아직 안 했는데 설교하라고 주신 것이 100편이 넘습니다. 최소한 한 300단위는 넘어갑니다. 설교하라고 주셨는데 아직 설교하지 않은 것들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주실 때는 뭘 먼저 살피냐 그러면 제 메모장을 먼저 살핍니다. 설교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탄의 전략 시리즈를 하고 있으면 그 전략 시리즈가 쭉 적어진 것들, 설교한 것이 있고 안 한 시리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전해도 되나 하고 살핍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것, 그것을 제가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주중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인가? 살핍니다. 그리고 최소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본문하고 어그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본문이 어그러져서 결국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본문하고 어그러지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문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본문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본문이 맞는데 제가 잘못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아예 잘못된 방향 자체를 버리고 본문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인가요? 시편 38편도 제가 38편을 이런 본문과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편 38편은 본문의 내용대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전혀 제 목회나 설교의 20몇 년의 설교의 삶 속에서 전혀 제가 기대치 않고 예상치 않은 설교가 시편 38편의 설교를 통해서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하고는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교의 시작으로서 시편 38편을 잡았는데, 그리고 시작하는데 전혀 그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들은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비단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머리로 그래서 내가 성경적이고 성경 안에 있는데 A를 말해야 될 때 내가 B를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설교의 내용이 그냥 마지막에는 기도합시다. 마지막에는 깨어 있읍시다.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런 결론과 그런 내용으로 계속 설교가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안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는 이 설교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 설교는 저 설교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 설교는 저 설교대로 또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된 삶에서는 얼마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복잡성이 첫째 존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때에 맞지 않게 끌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설교나 성경 본문이나 성경 해석을 때에 맞지 않게 끌고 와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 자기에게나 자신의 가족에게나 자녀에게나.
안 맞지요. 그러나 이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본문하고 설교 내용하고 틀리지 않고 맞아요. 성경 본문하고 성경 해석이 맞다. 그리고 내가 그걸 듣고 배웠다. 그리고 내 삶에 마음대로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죠. 제가 세연이하고 우리 엄마하고 세연이 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세연이가 어떤 의도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연이 엄마가 야, 네 마귀 역사 끌고 오지 마. 그래요.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들이지 마. 근데 지금 그건 그 상황이 아니고 그때 써야 될 것이 아닌데 안 좋은 생각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고 전략이죠.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 그런 생각 받아들이지 마. 그러면 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런 식의 이해. 성경이나 설교나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거든. 내가 왕이니까 그래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듣고 배울수록 난잡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때에 따라 적용시키시고 정돈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안 복잡할 텐데. 오히려 여러분 집에 가구가 들어올수록 복잡합니까? 아니면은 편하고 정돈이 잘 됩니까? 가구가 들어올수록 정돈이 잘 돼요. 그러지 않나요? 농이 들어오면 농에는 이불을 넣거나, 양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양복을 넣거나, 아니면은 와이셔츠를 넣거나, 서랍장이 들어오면,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해지죠? 가구가 들어왔는데 가구 안에 정돈하지 않고 늘어놓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구는 가구대로 공간을 차지하는데 복잡해져. 냉장고를 하나 들여왔는데 냉장고 따로. 그 다음 김치통은 바닥에 널어놓는 거예요. 반찬도 널어놓고. 그리고 이 널어놓을 자리가 부족한데 냉장고까지 들어왔네. 냉장고를 사보낸 남편한테 고구마를 집어 던지고 계란을 집어 던지면서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그래도 좁아 터진 방에 김치통 늘어져 있는데 냉장고까지 들였냐. 이 인간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라. 그래도 옷이 이리저리 널려 있는데 양복장까지 들여가지고 옷장까지 이불장까지 들여가지고 공간이 좁게 만들어서 이불장 따로 옷 따로 널어놨는데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라 이 미친 거시기야. 그리고 계란을 집어 던지고 오이를 집어 던지고. 그것이 유감스럽게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상황에서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뭐가 그렇지? PT가 그렇지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적용하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지?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냥 조금 지나면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안일도 포기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직장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복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졌어. 좋은 게 아니냐. 좋은 게 아니냐.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물론 이제 많은 기독교인도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종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까지도 정말 경계를 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이단도 나왔고 신천지도 나왔고 통일교도 나왔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열매로 증거한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했던 거고 마귀가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 어떤 아들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니 예수님도 알고 귀신이 하는 말이,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옷을 발과 벗겨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에스겔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고야 많은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혹되어버리는 사람들. 그건 최소한 자기가 주인이거나 종교적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된 기독교인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규칙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정해진 몇 구절 혹은 한 장 혹은 몇 절, 한 10절, 12절 이렇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하고 대강 뜯어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상 끝.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느꼈다. 내가 이번에 직장에 생활했는데 직장의 동료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용서해야 되겠더라. 이상 끝. 간단하게 하는 거지. 간단하게. 내가 요즘에 내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에베소 하필은 본문이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왔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끝나죠. 그걸 저는 유감스럽게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다. 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냐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서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밖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위안, 자기 의, 자기 평안,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도 최소한 그 적용시킬 때에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내가 말씀을 함부로 적용시키면 성경을 적용시켰어요. 비성경적이진 않아요. 이단 사이비적인 해석이 아니니까 성경을 적용시켰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는 사람은 불편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육적이면 육신적이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육으로 그렇게 행하면 불편한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것이 뭔지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1000만 명 가운데 100만이라면 10명에 1명인데 10명에 1명은 되는가 100명에 1명은 되는가 1000명에 1명은 되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의 영, 또 귀신의 역사로 삽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구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 경우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죠. 왜? 주의 종으로 살아온 것이 한 40년 30년 살아왔는데 30살의 목사가 되셔서 60살인데 당신이 지금 미혹되어서 당신이 지금 성령님이라고 인도받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줘도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어떤 위험입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디서든 저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거죠. 또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만 미쳐서 막 날뛸 테니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과연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성이다 그런 거예요. 위험성. 또 어떨 때는 인간적인 연민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제가 그거에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되죠.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을 해도 좋은 결과를 거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당신에게 지금 역사하는 이가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다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였다 해도 그걸 쉽게 정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 30년을 살아와서 성령님 잘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이 귀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를 신뢰하고 믿는 입장에서 동의할게요 한다 해서 그것이 쉽게 정리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 귀신이 이제 성령님으로 해서 주님이라고 해서 막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내려요. 그런 목사님들이 하고 지금까지 상담해 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징계를 내리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말을 함부로 했다고, 너는 10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마, 너는 10일 동안 골방에서 먹고 자, 이런 징계를 내려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걸 당하고 산다니까요. 그걸 당하고 산. 그런 비슷한 사건으로 제가 상담 많이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너 1년 동안 너 두문불출해. 1년 동안 나오지 마.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1년 동안 그 귀신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목회도 안 해버리고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성령님인 줄 알고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원한 어떤 음식에 대한 조절이나 음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한 음식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다니엘 선지자처럼 그냥 좋은 것 맛있는 거 안 먹고 기본적인 것만 먹겠다, 그런 어떤 음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가정한 귀신이 너 이거 먹지 마. 그렇게 하니까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 고통스럽지, 거기에 따른다고 자기는 하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명령이 내려왔는데 한 달 동안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추가가 내려온 거예요. 추가. 너 2달 동안 이젠 그거 플러스 하지 마. 어떨 때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비 오는 날에 귀신이 성령님으로 이야기했어. 너는 우산 쓰지 말고 나가. 옷 다 베리고 머리는 어디 미역처럼 그냥 풀어지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걸 성령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고, 또 그들은 그런 걸 받고 듣고 사니까
그것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것도 받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이 만약시하게 했다. 전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업에까지 관여해서 당신은 붕어빵을 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김밥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당신은 돈가스집을 하라고, 카페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비누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신비로워. 그게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상담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뻔히 역사하는 것이 귀신인 줄을 아니까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겁을 하고 놀라요. 왜?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가 성령님인 줄을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놀람입니까? 제가 저주받을까 봐.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 역사라고 해버리면 끔찍하잖아요. 그치요? 끔찍하잖아요. 이게 감히 당신이 목사랍시고 내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걸 귀신이라니 감히 그렇고 분노하고 혈기나고 막 광투하고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어느 세상이 있다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사용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사용해요. 귀신이 속살거리는 것을 듣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주장하는 그 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거역할 때, 상대방이 거역하고 누가 거역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해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기를 원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때에 혹은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의심스럽다고 할 때에 성령님을 당신을 해방하고 모독한다고 영원한 저주를 당신이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두려움과 겁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꼭 난지도에 쓰레기장에 눈이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덮여 있어서 얼마나 하얗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눈이 녹아가면 그 아래에 있는 흉물스러운 음식물 쓰레기와 냄새나고 오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눈이 덮인 것처럼 싹 얄팍하게 덮어놨는데 조금만 드러내고 벗겨놓으면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있는 것처럼 그 안 알맹이가 성령의 역사하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빙자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가리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감투를 쓰고 이 신사도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영이다. 그래요. 종교의 영. 걔들이 사용하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도고 선지자인데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십거리로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사도와 신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제 서재에는 모두 300권이 넘습니다. 체크하고 밑줄 긋고 그들이 하는 주장이 공통된 주장이에요. 공통된 주장. 그 신사도 신선지자들의 책들이 순전한 나디에서 주로 출판합니다. 물론 다른 서점들도 다 같이
잘 팔리니까 돈 버니까 같이 출간해 냅니다만은 최고 많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종교의 영에 잡혔다. 왜? 자기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오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니면 첫째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부터 나하고 다른 전적인 타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는 좀 모를 수 있어요. 성경도 모르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87년일 것 같아요. 87년 4월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87년 4월, 아마 3월인지 4월인지도 이제 기억이 흐릿합니다. 이제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격, 평안, 기쁨, 감격,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론 눈물은 나지 않고, 제가 죄에 대해서 깨닫거나 통곡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에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가 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가. 항상 조급하고 쫓기고 신경질 나고 분노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있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가 제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도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시간이 십몇 년이다. 십몇 년인데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십몇 년 만에 그렇게 혼자서 나하고 주님, 나하고 하나님. 그래서 공적인 예배도 아니고 혼자 그냥 앉아있다가 나 혼자서. 그리고 이 평화가 정말 너희들도 좀 이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게 역사하셨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약 4월 초인가 언제였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날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7월 31일입니다. 그때로부터 4월 초면은 4월달 지나고 5월달, 6월달, 7월달, 7월 31일날 7월달은 마지막 31일까지 있죠. 7월 31일날 저는 교회는 십몇 년을 다녔지만 5살 때부터 교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뽀빠이 먹으려고. 그리고 7월 31일 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제가 교회 공적 모임은 되도록 참석 안 하거든요. 예배만 참석하고 부활절, 성탄절 자존심이 있어서 난 떡 얻으러 먹으러도 안 가고 나는 계란 얻어 먹으러도 안 가고. 근데 이 남자의 자존심이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동네에서 골목대장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동네 친구들, 동생들한테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것도 안 가고 그런 것도 전혀 참석 안 하고 또 세례 받으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아직은 그러니까 안 받아. 학습 받으라고 안 받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건 기념이다. 기념이니까 중고등부 교회 수련회를 8월 1일부터 하는데 내가 그건 기념이다. 참석해 줘야지. 그리고 7월 31일 날 이제 일찍 출발하니까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출발해야 되겠다. 주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과 저녁 되면은 철야 기도도 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함께 주무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리시고 교회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막 기도하는 멤버들이 기도하니까 저도 짐 챙겨서 이제 교회로 예배당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4층짜리, 총 5층짜리, 지하 1층에 4층, 총 5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 자체가 그래도 한 100평은 이렇게 넘는 공간이니까, 저는 이쪽 끝머리에서 자고 있었고, 7월 30일이니까 이불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더우니까. 그렇게 누워 자고 있었고, 저 앞쪽에서는 모여서 이제 한 10여 명이나 이렇게 그날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이제 막 시끄럽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잠은 잘 안 들죠. 그래 일찍 잔다고 누웠는데, 모르겠어요. 9시나 되었나. 근데, 누워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저기 역사하시는,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는데,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머니나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누워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이 와닿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워있다가 울다가 통곡하다가 이게 저는 이제 있는 자리에서 제 자신의 교만이나 통곡하다 보니까 제 양심에 따라서 성령님께 말씀을 잘 모르니까 4월 초에 예수님 영접한 다음부터 성경만 겨우 좀 읽어도 기분 좋고 행복 안 돼.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10몇 년의 교회를 다녀도. 어쨌든 제 양심에 따라서 이게 죄라고 제 양심이 느끼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양심에 따라서 죄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이제 기도가 뭔지를 몰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울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기도하는 패밀리가 저를 보니까 저 끝에 머리에서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갑자기 자던 애가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와가지고 또 방언받자고 그리고 방언받자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 넘어가니까 그분들은 새벽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직장도 또 가셔야 되고 막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2시 될 때 주무시는데 저가 안 자고 전 새벽 3시까지 혼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또 그것도 이제 막 성령 세례 충만을 받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겠어요. 이게 잠 좀 자자고. 그 새벽 기도 시간인데 그때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잠 좀 자자고 그래서 3시에 기도를 그만두고 한 1시간 반 안 되게 눈 붙였다가 새벽 예배 드렸다가 다시 아침에 기도하다가 한 8시에 이제 수련을 떠나는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제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던 그분을 왜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모르느냐 그 말이죠.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은 주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 주님을 몰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 성령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성령님과 귀신을 엇갈린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성령님과 귀신을 몰라본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그의 신앙의 초년기 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도 어그러질 수 있고 아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왔던 사람은 잘못된 길로 잠깐 어그러져도 다시 돌아와요. 왜? 성령님을 아니까. 주의 영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정확하게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좀 축약해서 사도들이, 물론 사도들만이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빌리 집사님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그렇지요. 핵심은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시죠. 이게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한 기록이죠. 사도들이. 그래서 줄여놔서 사도행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축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만은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은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겪었는지 느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최소한 그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는 원치 않았다 그 말이죠. 자신의 은과 금을 따라서 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선택했지.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실 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에베소에 믿는 자 12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과연 임하시기 전과 후가 같았겠는가 그 말이지. 같았겠는가. 또 다른 말로 제가 샌드맨주의를 이야기했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머리로 살면서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고 그러나 성령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더 많은 말씀의 지식, 더 많은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정돈이 되죠. 거꾸로. 정돈, 제가 그래서 서랍장을 이야기하고 냉장고를 이야기하고 양복장을 이야기하고 이불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듣고 배울수록 복잡하다는 거예요. 소위 해골 아프다는 거예요. 해골 아프다. 너무 복잡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많은 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당신 설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해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해. 당연히 제 설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 오늘 이거해를 많이 하면 자녀가 잘 큽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도 있을 거지만 자녀를 성장시킬 때는 때론 케어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여야 되고 데리고 놀아도 줘야 되고 숙제도 도와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때로는 좀 옷도 갈아입으라고 잔소리도 하고 아니면 안 갈아입으면 그냥 애가 꼬맹이면 그것을 깔따구를 벗겨버리고 그리고 벤치 던져주고 뭐 던져주고 입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프면은 스스로 병원에 못 갈 나이면 데리고 가고 그래야지만이 자녀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 설교가 간단히 맨날 복종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하루에 10가지씩 해야 될 목록을 주면은, 그래가지고 1000일이 쌓이면은, 어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골 탈퇴합니까? 또 없는 이야기죠. 자녀한테 뭐뭐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해라 그렇게 성경이 간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그것 가지고 자녀가 복잡해야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뭘 배웁니까?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뭘 입고, 여름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을에는 어떤 옷을 입고,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고. 일단은 사계절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곳에 사는 나는 사계절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 애가 태어났어요. 겨울 옷만 막 입고 지내는데 곧 여름이 다가와요. 그럼 여름 옷을 입고 여름 옷이 있거나 여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게 복잡한 것입니까? 더 편안하게 해줍니까? 더 편안하게 해주죠. 그거 상식과 지혜잖아요. 상식과 지혜. 자녀를 1년 4철 내내 두꺼운 겨울옷만 추운 겨울에 그 날에 맞는 그 두꺼운 겨울옷을 한여름에도 입게 하고 따뜻한 봄에도 입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상하지. 이것저것 말하는 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정돈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름에 여름옷 입어야 한다는 게 뭘 복잡한 거예요? 더 편안한 거지. 가을에 가을옷을 입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추운 겨울옷을 입는 게 당연하고. 겨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 밖에 나갈 때하고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것.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해서 배워가며 성장하잖아요. 비 온 날과 비 오지 않는 날을 다르게 행하고 태풍이 오는 날과 태풍이 안 오는 날을 다르게 하고 그걸 배우는 게 자녀의 성장이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때는 내가 어릴 때는 몰라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우산을 챙겨야 되겠구나. 하늘 보니까 먹구름이 끼어있네. 우산을 챙겨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구름이 끼어있는 걸 보고 오늘 검은 구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야 구름은 검은 구름, 흰 구름이 없고 다 흰 구름이다. 검은 구름이 오면 비가 옵니다. 검은 구름이 아니야. 저건 먹구름이긴 한데 구름이 검해서 검은 게 아니야. 구름이 나는 지금까지 검하다고 알고 있는데 검은 구름, 빨간 구름, 흰 구름, 노란 구름.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누군가가 웃고 있는데 제가 반대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걸 배워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배울수록 우리의 삶이 정돈돼 가는 거예요. 정돈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는 것을 잘못된 자리에 둔다면 삶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산 쓰는 걸 배웠는데 더운 날에 뜨거운 날에 우산을 쓰고 나가면 성경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말씀 66권이 그와 같아요. 비옷 입는 것이 나왔고 우산 쓰는 게 나왔고 더우니까 반팔 입는 게 나왔고 코트를 거치는 게 나왔고 모자 쓰는 게 나왔고 선글라스 쓰는 게 나왔고 밤 8시가 돼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야 저기 슈퍼마켓에 가서 식용유가 떨어졌는데 좀 사와라 그러니까 애가 선글라스를 싹 껴고 나가요. 선글라스 껴고 나가더니 엄마 캄캄해요. 밤이니까 캄캄해야지. 그래도 유독히 캄캄해요. 네 눈에 선글라스를 꼈다 좀 벗어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야지.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한밤중에 선글라스 시커먼 걸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쟤들의 정신구조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선글라스를 어떤 패션으로 하고 다니니까 그러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한 여러 것이 들어있어. 여러 것이. 나 이것을 내가 육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면은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져.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놀라셔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막 부랴부랴 교회를 챙겨오셔서 강단에 서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늘 10분 늦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웃으시나.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계속 교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를 않으셔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바지요 바지. 뭘 보니까 파자마예요 파자마. 이게 우투리 와이셔츠 부랴부랴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리고 부랴부랴 교회로 달려오셨는데 파자마 바람이에요. 바지를 안 갈아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자마는 집에서 입는 거고, 그렇죠? 밖에 나갈 때는 또 다른 옷 갈아입는 거예요. 물론 뭐 안 갈아입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온도가 다르면 뭐라도 하나 추우면 걸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가 난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옷장이 있으면 겨울옷 따로 여름옷 따로 봄옷 따로 하는 것이 가정주부의 지혜잖아요. 근데 봄옷 여름옷 가을옷 막 범벅으로 섞어버리니까 하나를 여름옷을 찾아 입으려면 옷장을 이것을 뒤비기고 옷을 저리하고 범벅을 하고 양복장도 뒤비고 그러면 그런 가정주부는 자경비다. 일단은 삶이 복잡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 머리로 육적으로 이해하고 자꾸만 자기 멋대로 범벅을 만들어버리면 야 말씀은 너무 복잡해. 해골이 아파. 너무 많은 번잡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정상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돈이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니 차가 필요한 사람이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했으면 차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이야기죠. 아니 겨울에 보일러 없던 사람이 보일러 깔았으면 보일러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겠냐 그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데 냉골인데 보일러 틀면 따뜻하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핸드폰을 장만하면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복잡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거 통화하고 거는 것 정도만 해나가고 그러면 핸드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고 삶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해 갈 때 말씀이 나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을 몰라가는 사람이 스스로 한병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낚시질 하려고 그러고 핸드폰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핸드폰에다가 낚시를 묶어가지고 던졌는데 핸드폰도 같이 던져지고 그러면 이 핸드폰 오늘 120만 원 주고 새로 산 신상인데 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용도에 어긋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저 자가용을 장만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늘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 논에 노타리를 친다는데 이 자가용 있다가 쟁기를 몰고 밭으로 들어갔는데 밭으로 들어가자마자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크레인 불러가지고 끄집어내고 난장을 피우니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가용을 구했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아이고 내 어머니 섬에 사시는데 뭐라도 좀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 자가용이 싫고 그리고 저기 그냥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로 자가용을 가지고 탁 튀어들면 죽거나 살거나 살아도 자가용은 물속에 빠져서 끝장나버리고 그러니까 복잡할 거 아니에요. 정신머리 없이 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18절 19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제가 자세히 이 성경 에스겔 강의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연결시켜서 강의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이 18절 19절이 정말 같이 긴밀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절하고 같이 연결되죠. 다시 말하면 18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근데 제하여 버리는데 21절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 그 자들은 제하지 않죠.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선언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버릴 때 우상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그것들 제하여 버리실 때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새신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최소한 누구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마음밭이라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한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아는가? 제가 기도원에 과거에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이런 시대에 어쨌든 제 기억상으로는 70년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60년대까지 자료들은 제가 보지만은 제가 직접 살지는 않아서 모르겠고. 근데 70년, 제가 1980년부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80년에 저희 집에서 자란 누나가 기도원 사역하신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누나가 보고 싶어서 1980년에 주말 되면 이제 다니던 교회 놔두고, 그 교회는 참막교회니까 일단은 놔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은영교회 여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기도원을 세우셔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원 부교역자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살림도 관리하고 부흥집회 강사도 초청하고 막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이런데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주일을 보내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갔을 때에 정말 나이 드신 분이나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뒹굴고,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었던 거죠. 생명이었던 거죠. 종교가 아니었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삶이 변화되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절망에 쌓여 올라갔던 아저씨가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내려오고, 눈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하고, 코에는 콧물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어린 제게, 초등학생 몇 학년 되는 제 어린 제게 그것을 보는 것이 저는 종교로 안 보이더라고요. 재소하는, 와, 이런 것이 있구나. 물론 저야 매영 전도사님에게 지금은 이제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시지만은 다람쥐 좀 잡아달라고. 왜? 산 깊은 곳에 있으니까 다람쥐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매영 저 다람쥐 좀 잡아줘요. 그리고 한 2, 3주일 안 갔던가 2, 3주일 뒤에 또 가니까 매영이 거짓말이 진짜인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확인 안 했는데, 아니 너 주려고 다람쥐 잡아놨는데 너가 몇 주 안 와가지고 굶어 죽어버렸어 그러는 거야. 땅을 파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를 제가 그때 보고 살고, 그리고 어쨌든 90년 제 기억상으로는 어쨌든 기도원들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좀 남아있었을 때까지가 95년 좀 그때가 끝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도원을 계속 여러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을 뭔지는 알고, 제 개인적인 체험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들은, 그러나 변화의 시작이죠. 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말씀을 아는 건 아니니까. 능력은 있는데 방향을 모르면 이상한 데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해 무엇이 변화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변화될지를. 덩치는 커졌는데 마음속이나 생각이 유아티 가다면 그 아이는 어린아이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변화될 능력, 살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지를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들어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인지 미혹영인지 악한 영인지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데 한산스럽지만 신앙생활 20년, 30년, 10년, 50년을 도대체 어떻게 해왔느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제 소원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많은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부모인 사람은 자녀에게 잔소리도 할 것이고, 부부간의 대화도 할 것이고, 교제도 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너 왜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하지 마.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 거제할 때도, 내 생각에는 집사님 요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했던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은 그것은 그냥 일상의 대화였고,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하고 상관없고, 또 상관없이 해도 괜찮은 일상적인 대화였고, 일상적인 대화. 말하자면 음식을 서로 교회 식구들이 먹어야 되니까 하는데, 아이고 내가 볼 때 집사님 고춧가루를 좀 더 팍팍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얼큰할 것 같아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였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었고, 다시 말하면 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이 죄다 그 말이에요. 죄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말이었고,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었고, 이것은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일상사였고, 말하자면 엄마가 야야, 딸내미야, 와서 내 엄마 마시게 커피 한 잔 타와라. 일상적인 대화죠. 그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대화였어. 근데 어떤 것은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되는 말들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말들이 있고, 그것을 구분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제가 그래서 신사도나 이 신선지자들을 거의 그냥 99% 이상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 일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오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성장의 영적 성장의 과정, 그리고 아무리 선지자나 사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이에요. 사도나 선지자가 되면 밥을 안 먹고 빵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비행기 운전사가 됐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 그래도 그가 육지를 안 받고 걸어다니지 않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된 다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데 비행기를 몰고 가고, 화장실에 가는데 비행기를 몰고 가고,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돼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훈련을 받고 비행기 조종사가 돼도 비행기 조종할 때만 조종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비행기 조종사가 돼가지고 딱 와서 이제 자기 와이프를 비행기 조종같이 귀를 잡고 막 돌리면서 저리 오른쪽으로 꺾어 왼쪽으로 꺾어 그러면은 마누라한테 바로 주걱으로 뺨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비행사가 돼도 두 발로 걷는 걸 버릴 수 없는 거고, 비행기 조종사 돼도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자전거 운전하는 것, 필요한 것을 버릴 수 없는 거고, 비행기 조종사가 돼도 밥에 먹는 걸 버릴 수 없는 거고, 옷 입는 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조종하고 운전하는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비유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옷을 안 입습니다. 뻘거벗고 다니나? 나는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안 삽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부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확연하게 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분별이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 비행기 조종할 줄 알아? 제가 하죠. 난 못해요. 나 비행기 조종은 못해요. 나 밥은 먹고 살아왔고 자취도 오래 했고 빨래도 좀 할 줄 알고 자전거도 오래 타고 다녔고 말도 오랫동안 하고 살았고 가르치는 일도 오래 하고 살았고 나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알아요. 나 저 사람들은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주조종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갈 수 있으나 우주선을 타고 동네 슈퍼마켓을 가나요? 우주선을 타고 낚시를 가나요? 우주선을 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없다면 최소한은 성령님을 소멸한 자죠.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너무나 미묘하고 적게 있어서 그래서 이상한 대로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다른 말 일반적으로 침례란 말을 써서 물에 잠기게 하는 거. 그 잠기게 하는 그 물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되죠. 물과 성령님은 함께 가죠. 왜?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과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하고는 함께 가야지 맞는 거고 함께 가야 맞는 거고 그러므로 주님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러나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종교인으로 살면서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없을 거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거겠죠. 그러나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단지 자기의 삶의 한 분야에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분야에 불구하고 한 가지 아이템에 불구하고 하나의 취미생활에 불구하고 자기의 사교의 장에 불구하고 자기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기의 선행을 쌓는 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산 것이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삶으로 자꾸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교인들,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적당하게 그냥 안일하게 간절히가 아니라 적당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방식으로 나 원치도 않을 거고 그렇게 큐티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나를 인정해주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까요? 내가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았다면 내가 오늘 하는 큐티가 나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기분 좋게 하는 식으로 바꿀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강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수밖에 없어지겠지.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 어그러졌으면 졌을수록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또 믿고 얼마 뒤부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시는 제1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1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시는 사역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으시는 사역이 제1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2를 할 때 제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사역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1의 중보셨고, 그렇죠? 제1의 중보. 그 중보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중보이고,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는 차라리 순서상으로 할 때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을 부으시는 사역이 다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을 부으시는 사역이 더 놀라운 사역이다. 더 놀라운 사역.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기독교인에 불과하다. 내 20년, 30년, 10년, 5년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다면 5년이다 그러면 5살 난 아이가 자기 부모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을진데 그 자식은 정상인가 하는 거죠. 3개월 된 아이가 아빠가 한 일주일 출장을 갔다 오니까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건 정상이다. 정상이다. 1년 된 돌 지난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것은 비정상이다. 3살 된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것은 그 아이의 정신병을 검사해야 될 상황이다. 10살 된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것은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에 들어간 것이다. 근데 성령님을 못 알아보고 성령님과 악령을 혼동하고 성령님과 미혹영을 혼동하고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분별치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혹영에 따라 그럴듯한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서 귀신으로 감동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내 자식이 10살인데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데 아니 10년 동안 엄마 아빠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했는데 엄마 아빠도 내 자식이 못 알아본다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는가 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죠.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내 종양이라도 있지 않은가 검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가 걸리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그 치매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갈수록 낡아져 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겠는가 그 말이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이에요. 영혼 안에가 지정의가 들어가 있지. 그죠? 근데 치매가 걸리겠는가? 벽에 똥칠을 권사님이 하겠는가? 목사님이 벽에 똥칠을 하겠는가? 그러나 치매에 걸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수두룩한 것이 한국교회 상황이지. 치매에 걸린 사람들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삶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했고 어미 아비도 몰라보는 자가 되었다면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귀신을 따라서 살면서 나는 이게 성령님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 삽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 믿음의 신앙의 양심상 그냥 어떤 가십거리를 가지고 당신은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일 수 있습니다라는 장난을 저는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것 저는 굉장히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귀신의 역사를 따라 살아오고 그 귀신을 성령님으로 안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느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관계는 단절되고 거제는 끝나는 것이 단절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이렌 소리 울리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님인지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응급 상황 터진 것처럼 집에 불난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믿었간데 주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계실진데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고 성령님인지 악한 영더러운 귀신들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귀신을 따라 살면서 귀신이 주는 계시를 받고 살면서 귀신의 감동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면서 이것이 성령님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악한 일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련 복수들로 우리들이 또한 한국교회가 가득 차고야 말았습니다. 인본적 유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자기가 믿고 따를 말씀들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온즉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듣고 보며 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